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날이어서 우리 가정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최다울 학생이 나와서 우리 성경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울이 나오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얼마나 잘 읽는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로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들어가시게 되겠죠. 네, 사실 있잖아요. 여기 나오면 얼마나 떨린다고요. 저도 떠는데 우리 다울이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날이기 때문에요. 우리 초등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준비했는데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특별 광고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어린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심으로 또 친구들이 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시기를, 또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활기가 차고, 또 비록 밖에는 비가 오지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예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PPT 자막을 여러 개 이제 그림을 띄울 건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왜 유치하게 목사님 저런 거 자꾸 띄우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이들의 수준에 좀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요, 다 이쁜 옷, 멋진 옷을 다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옷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입고 계실 그런 옷들이 한 몇 벌 정도 있나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개개인의 옷장이 있는데 다양한 옷이 있죠. 아마 오늘 나올 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막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 옷도 걸쳐보고 저 옷도 걸쳐보고 이렇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옷 입고 가자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옷이란 것은 때로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교복을 입으면 이 학생이 어떤 학교, 어느 학교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에 보면 뭐 어떤 숫자들 있죠. 뭐 8사단이다, 11사단이다, 뭐 7사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런 소속 부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청년 이제 군인들을 보면 아들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는 군복이나 교복을 입은 자녀들을 보면 이 아이는 어떤 학교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옷이란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소속되어 있는 위치, 사회적인 위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옆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썼었던 어떤 판사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판사복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입는 흰색 가운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보면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표시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럼요, 질문하고 있어요. 네, 어떤 옷일까요? 채색 옷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 색동 옷,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적 의미를 보면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채색 옷은요, 소매가 이렇게 팔목까지 내려오고 또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원피스처럼 내려오는 긴 통의 옷입니다. 발목, 팔목 여기 끝까지 내려오는 옷이 이게 바로 채색 옷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선에서 끊어지는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또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간편하고 소매가 긁어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옷을 입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특별하게 무슨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혹은 족장 혹은 족장의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암몬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거기 보면 이제 다말이 이제 제일 끝에부터 보면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라고 나오죠. 이 다말은 다윗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주였어요. 그리고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공주였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야곱은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족장으로서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은 족장의 후계자로 생각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 결국은 자식 간의 반목을 유발하는 상징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게 되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옆에 11개의 곡식단이 있는데 그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별이 있는데 그 옆에 11별과 해와 달, 이런 부모님을 말해요. 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과 질타를 받는 그런 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늘 요셉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정말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양들을 이끌고 목축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 채색 옷을 입고 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갔든지 도단이라는 북쪽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해서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죽일까 말까 뭐 이런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웅덩이,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죽이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그냥 어디에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만 쳐다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형들이 요셉에게 가장 먼저 가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채색 옷은 이 형들에게는 요셉을 향한 분노, 미움이 가중되었던 상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에게 입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께 올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형들은요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서 어떻게 하느냐면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채색 옷에다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 그러니까 뭐 늑대나 뭐 사자나 이런 짐승이 요셉을 뜯어먹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채색 옷에 묻어있는 피는 요셉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32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들의 옷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아버지 아들의 옷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당신의 아들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동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늘 아버지는 동생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아버지에게 자식처럼 대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 아들의 옷이라고 해요. 당신 아들의 옷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그동안 자식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을 못 받아왔는가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야곱은요 집착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젊었을 때에 장자권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았죠.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가 갖고 있었던 이 장자권을 어떠하든지 내가 빼앗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쟁취해내잖아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살면서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라헬에게 집착합니다. 다른 부인들도 있지만 특별히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집착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게 어떤 딱 꽂히면 그것만 바라봐요.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싫어하고 전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채색 옷을 입혀서 언젠가 내가 족장으로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요셉에게 이 족장의 권한을 물려주리라,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무엇이냐?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면 자신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자식들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또 자식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해서 아버지께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집착으로 인해서 온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집착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을 끌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 간의 반목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아버지 야곱과 또 자녀들 간에 계속 끊임없이 관계의 단절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직접 요셉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채색 옷을 빼앗기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결국은 애굽의 그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동안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편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 노예가 입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요셉을 완전히 떼어내신 후에 친히 개입하셨어요. 팔을 걷어붙이시고 요셉을 키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만약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세월을 흘러가면서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계속 끊임없이 아버지 스라에서 그의 인생도 집착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그의 자식에게도 이런 집착을 대물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간에 계속 반목이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홀로서기 신앙을 위해서 요셉을 그냥 끄집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떼어내셨어요. 그동안 요셉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형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뭐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 누구 있잖아요. 뭐 나쁜 짓 했어요. 무슨 했어요. 늘 그런 일만 해왔다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사람 할 수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더 이상 가까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분에게 상담할 수도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7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에서 노예 옷을 입게 되었죠. 채색 옷은 인간 야곱이 입혀 주었던 옷이었다면 노예 옷은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옷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채색 옷은 정말 귀하고 어떠하든지 이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하고자 입혀준 옷인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면 더 좋은 옷, 그런 옷으로 입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노예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노예 옷을 입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바닥 인생이잖아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어느 날 가정총무로 있었던 요셉이 집안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요셉 나와 같이 시간 보내.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요, 같이 놀아요,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이 그때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을 막 잡아당기는, 같이 있자고. 그래서 그는 그 노예 옷을 벗어버렸어요. 결국은 이 노예 옷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그의 남편 보디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종, 그리고 당신이 세운 가정총무인 요셉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보라고. 당신의 종이 입었던 옷이 아니냐, 노예 옷이 아니냐. 그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전혀 잘못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곳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만 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 2년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연단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바로의 그 신하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그대로 해몽해 줬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옆에 가서 술을 따라주는 그런 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이후에 애굽의 바로가 왕인데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누가 해몽해 주겠느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로 있는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웠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42절에 그에게 인장반지라는 것은 총리 대신의 직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지로 이제 있어서 반지로 쾅 찍는 거예요. 그 찍는 그 반지와 그 다음에 그에게 그 다음 중요해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소개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리면 총리가 입는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입는 옷, 의사가 입는 옷이 있듯이 총리 대신에 입는 옷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의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지금 계속 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계속 옷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었죠.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죄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리 옷을 입을 줄 알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마포 옷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세마포 옷은 흰색 옷인데 과거에 구약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속에 안에 런닝구 팬티만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됐어요. 이것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둘로 그의 몸을 씻고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네요. 네,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잖아요.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들이 입었던 옷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빈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보관하잖아요. 그때 세마포로 감싸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흰 천으로 감싸게 되잖아요. 이처럼 세마포는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은 다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듯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업하거나 일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속옷,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여러분 직장에서 입는 옷들, 작업복이든 아니면 거기에서 맞는 소속이나 어떤 위치에 맞는 옷을 입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교복을 입고, 군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의 옷인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법관의 옷, 의사의 옷, 과학자의 옷, 정치인의 옷, 장군의 옷, 교수의 옷, 이런 다양한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법관이나 의사나 과학자나 교수나 이런 박사 가운 이런 옷을 입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입혀줘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가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으로 판사의 옷을 입고 그 위에 변호사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의사 가운을 입고 그 위에 박사 가운을 입고 교수로 사역하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장군의 옷을 입고 또 CEO 옷을 입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조리, 부정, 부패, 편법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부모는 편법을 쓰더라도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기만 한다면 괜찮아. 특별히 대학 가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그 바깥에서 뭐 과제물도 해야 되고 어떤 시간의 양을 채워서 그런 걸 해야 돼요. 한 20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 10시간만 하고 나머지 10시간은 편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아들 그냥 그게 다 근무했다고 시간을 다 채웠다고 좀 해줘. 뒷동거리 하면서 그렇게 편법으로 시간을 다 채운 것처럼 해주고 대학 입시에 수시 전형을 넣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한 과정을 다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사회에 병들이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부모의 왜곡된 자식 사랑에 그런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왜곡된 자식 사랑이 대물림되어서 자식들도 또한 친구들 만날 때 부모에게 배운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친구들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너는 몇 평수 사니? 너의 부모의 직업은 뭐니? 너는 어느 동네 살아? 너는 무슨 아파트 살아? 이런 걸 가지고 친구들 평가해요. 그걸 가지고 친구들과 사귀는 거예요. 너는 나랑 친구 사귈 수 없어. 왜? 그 평수에 안 사니까. 그런 아파트에 안 사니까. 너 부모님 직업은 너무 아니니까.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가족이 이곳 오기 전에 그 송파구 위례에 한 4년을 살았고요. 그 앞에는 양재동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뭐 또 그 사이에는 또 미국에 또 몇 년을 살기도 했지만 저희 아들이 그 고등학교를 어디 다니게 됐느냐면 강남구 도곡동에 그 타워 팰리스 아시죠?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타워 팰리스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대부고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과거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는 그런 세상에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도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옆에는 단대부고, 단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또 경기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이런 강남 8학군에 있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중대부고를 다닐 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아들은 뭐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고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겠죠. 대학 수시 전형을 위해서 에세이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에세이를 직접 쓰니? 대행업체에 돈 주고 에세이 써달라고 하면 되지. 대행업체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에세이가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스토리, 이야기를 담아서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자라왔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을 자기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에세이잖아요. 그런데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대행업체에다 맡겨서 돈 주고 글을 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학 입시 수시에 들어갈 때 좋은 학점을 받는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을까요? 좋은 스펙을 돈을 주고 대행업체에다 맡기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가 입고 싶어하는 채색 옷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인가요?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냥 보내면 그만인가요? 남들이 보기에도 불화하는 그런 직업, 대기업에 입사하면 그만인가요?
저의 말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대학교 가지 마, 연세대학교 갈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왜 가야 되느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느냐? 가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분명한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그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떵떵거리 사는 거,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내세우는 거, 이 정도로 위해서 내가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요셉처럼 먼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세마포옷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간부가 되시고 또 정치인이 되시고 외교관이 되시고 또 교수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그런 다양한 직업군으로서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운동선수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런 좋은 직업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영광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부모도 내 자식은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 그것을 그냥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전해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김신욱 축구 선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키가 196cm예요. 농구 선수들이 가는 그 정도의 키잖아요. 굉장히 큰 선수인데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2013년도에 K리그 클래식 3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VP가 되었어요. 그때 수상 소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해서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네, 2013 현대올림픽 K리그 대상 명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를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3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아, 네. 국가대표 팀 그곳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예요. 네. 파주에서 이제 각자 방을 씁니다. 그러면 저는 그곳에 가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저를 보내신 뜻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그 각 지역에서 각 소속 단체에서 선지자로 살았고 예배자로 살았는데 이번에도 예. 금메달이 아닌 분명히 내가 예배를 이끌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우리 방 명단표를 봤어요. 총 20명에. 제가 전도한 호펜하임의 김진수 선수의 크리스천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야 하고 저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되는 이제 이 어려운 불가능한 아시안 게임을 뛰어야 되는데 크리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듯이 첫날 월요일이었어요. 방문을 다 두들겼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본 사람 오늘 저녁에 형이랑 같이 형네 방으로 한번 와봐.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저까지 11명이더라고요. 많이 왔네. 첫날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 삶의 간증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자. 오고 싶으면 목요일날 와. 그렇게 제가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금메달 따고 싶지 금메달 따려면 기도해야 돼. 언제나 나라가 흥하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었어.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를 기다렸어요.
저에게는 10시부터까지는 한인과의 시간,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 10시부터 10시요. 예.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이게 하시죠. 다 왔어요? 제가 했던 금메달 따기의 얘기를 빼버리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축복, 금메달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향한 하늘 송,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전곡.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는 시작되고 선수 신욱이 형 근데 몸이 뜨거워요. 기 앞에 있어요. 대표팀 역사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라나타 찬양들이 다 터지기 시작해요. 다 스피커로 개인 스피커로 찬양을 시작해요. 자기는 기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 전 예배드려요. 경기 전날마다 예배드려요. 예배가 일주일에 5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저는 완벽한 예배자. 선어 원어부터 원어 헬라어 히브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새벽 팀을 위해 기도하고 되게 아프지만 참아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동기부 그게 저의 사명이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편집이 좀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2013년도 K리그 3관왕이 되었을 때 소감을 하기를 저는 예수님에게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행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김신욱 선수는 하나님이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선수촌에서 같이 일할 때 생활할 때에 딱 2명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회 나가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방마다 놓고 해서 같이 예배 시간을 마련하고 결국은 이 친구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대회는 못 나가고 오히려 그 시간부터 본인은 우리 다른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자로 섬겼다는 거예요. 본인은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 나갈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자녀에게 입혀주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다들 채색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대학만 가면 된다. 그냥 좋은 직장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채색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 자녀들이 입어야 될 옷, 채색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인 줄 믿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